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때는 선조 임금 때 23년이에요. 1590년 일본을 통일하고 전국 시대를 끝낸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풍신수길은 명나라의 이제 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서 조선을 외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정명가도라고 하죠. 명을 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 이제 이렇게 조선 조정에 청하여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요구대로 거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절단을 구성해가지고 일본에 보내게 되지요. 조선의 사절단은 정사, 황유인 일과 이게 이제 그게 정사령관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부사 이제 어시스턴트 김성일이 함께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정과 부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선인과 동인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590년 3월 한양을 출발해서 10개월간 이제 일본을 갔다 오는데 1591년 1월 귀국할 때까지 이 10개월간 내내 이제 이렇게 갈등을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고, 오늘날 말하자면 야당과 여당 이제 대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사절단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사건건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풍신수길을 만나게 되는데, 풍신수길은 그때 조선왕에게 전달해 달라고 국서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국서 안에는 자신이 정명가도 명나라를 쳐들어갈 테니까 조선 국왕이 군대를 지휘해서 앞장서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국서를 받아들고 두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정사인 이제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우두머리죠.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이제 이 우두머리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사를 잘 살피고 온 내용을 선조대왕께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런데 이 부사로 함께 했었던 어시스턴트 김성일은 황윤길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정황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지금 오버하는 겁니다. 장황하게 아래에서 민심이 동요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보고입니다. 일이 많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풍신수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황윤길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대단히 용기와 지략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될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고했고, 김성일은 그의 눈을 보니까 쥐와 같이 좋게 얼굴이 쥐상이고 좋게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임금은 이제 둘이 보고가 너무 다르니까, 정과 부가 너무 다르니까 잠시 고민했는데, 당시 집권 세력인 동인 소속의 이제 부사가 사실은 동인 소속이었어요. 집권 세력인.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국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당이 큰가요? 야당이 큰가요? 아무튼 집권 세력. 그 김성일의 말을 신뢰해가지고 일본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았는데,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김성일의 말이 선조 임금의 귀에는 더 듣기 그럴듯하게 더 좋게 들린 거죠.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뭐 정말 참된 진리를 믿기 원하는 것보다는 믿고 싶은 거 믿어가고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김성일의 말을 듣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니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모든 내용의 보고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배제해버린 겁니다. 당시 대마도의 요시토시와 겐소가 조선 통신사를 함께 따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죠.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에 반드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조선을 침범합니다. 침략합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보고 내용이
조정에 분명히 또 전달도 됐어요. 근데 조정은 오히려 그 보고를 한 관리를 파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완전히 묵살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바라는 거예요. 평화가 오리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국 땅에서 남북한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안 일어나더라도 절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 긴장감을 다 풀어놓고 10만 양병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가 좋사오니 무슨 전쟁이냐 이런 시대에 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은 없을 것이라 굳게 믿는, 근데 이런 조선의 발언과는 다르게 정확히 1년 후에 봄에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 봄에 정확히 1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죠. 경복궁과 창덕궁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인구는 최소 10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사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동인으로서 징비록을 쓴 사람 있잖아요, 유성룡. 이제 이 사람이 같은 동인이었어요. 같은 야당인가 여당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 김성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대가 황윤길릭 말과 이렇게 너무나 다른데, 그리고 그것도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만일 정말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하시었소? 라고 물었을 때, 나도 어찌 외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사람들의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해야 될 말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튼 이 동인 소속 김성일이 서인 소속인 황윤길의 보고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고 당쟁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 일부러 어깃장을 놓았다는 말인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런 사신들이 아니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 선조 임금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앞의 위기에 눈을 감아버리고 제대로 된 소리의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다 함께 2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고 하는데, 해를 받는다는 이 표현의 영어를 읽어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ke drinking poi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이렇게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그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자살 행위와 같다는 뜻입니다. 선조 임금은 김성일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를 일본 사신으로 보내고 그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독약을 마신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일에 미련한 자를 사신으로 보낸 것은 정말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얘기가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요. 7절, 8절, 9절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렇게 사신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높이 들어 가지고 수임 받게 하는 것은 돌을 물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미련한 자의 입이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과 9절, 미련한 자의 말은 저는 자의 다리처럼 힘이 없고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처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8절에 미련한 자에게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절단의 우두머리로 세우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인 겁니다. 지혜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인생에 살펴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이곳저곳에 자주 발견이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나 사신으로 보내는 거죠. 가서 한번 살피고 오라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돌아와 보고한 이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거짓된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가 돌아가면 당연히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안 된다, 죽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늘 회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맞아 죽게 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 대신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이제 말하게 됩니다. 정말 미련한 사신들의 말이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큰지요. 결국 미련한 자들에게 지휘권을 주어서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앞세운 결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술 취한 자들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처럼 되어서 사람들 듣는 이의 마음에 그냥 이거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안 된다, 패배의식에 젖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모두 다 독약을 마신 것처럼 되어서 광야에서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됐어요. 꼭 마치 독약을 마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기별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낸 결과 그냥 독약을 마신 것처럼 돼서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미련한 자를 영화롭게 하고 사신으로 만들어 중간 역할을 하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아무런 능력 없는 말 첫째, 그리고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다가는 마치 독약 마신 것처럼 스스로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또 충성된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입니다. 주인에게 참 충성된 사자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또 어떤 조직에 포함되어 있든지 간에 여성계 남성계 그다음에 위원회 조직이랄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정말 이게 술 취한 사람이 휘두르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이거 진짜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필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그럴까요? 한때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물려줄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했던 종이 사실 엘리에셀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진짜 먼 바다만으로 가는데, 사실 지금도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오늘날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날에도 쉽지가 않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공립학교에서부터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짝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당군 신화 나올 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곰에 이제 또 사람이 돼가지고 막 그런 시대 얘기를 하는 게 저기 아브라함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가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옆 동네도 아니라 저 먼 데까지 무슨 오늘날 같이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라 이게 그냥 이제 흙바퀴를 걸어가지고 어떤 또 비가 오고 또 사막길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 이거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다에서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충성스럽게 찾아갔다는 게 정말 엘리에셀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는 일에 성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서 결국 만나요. 우물가에서 모든 일은 벌어지는데, 아무튼 우물가에서 이렇게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서 일명씩도 없었던 리브가의 마음과 그 리브가의 그 친정 식구들의 마음들을 다 사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무사히 잘 데리고 오게 되죠. 참 리브가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누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옛날에는 더 말도 안 되죠. 인신매매다인 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냐고요. 근데 그냥 깨끗이 자기 친정집을 포기하고 따라 나서잖아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예가 될 거예요. 그 리브가가 이렇게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봐요. 이삭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무사히 데려옴으로써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사자가 되지요. 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정말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사신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성된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셨고,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다 이루시어 인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롭고 충성된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말과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것에서 최문재 선교사님이 어떻게 정말 병에 걸린 사람, 열병 있는 사람, 그리고 아기 낳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정말 그 착한 말과 행실로 얼마나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애들이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자기의 선한 말과 행실로 수없이 보여준 게 한두 번 보여줘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끊임없이 변함없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했을 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예수님 생각하면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혹시라도 시험을 받는다든지 교회에서 이게 일절은 우리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좀 감정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오래가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내가 미련한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나도 그분을 본받아서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예로운 직무를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직무가 그 직무라는 거죠. 그 직무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안 믿을 것 같고, 아무튼 적지 않게 그 모습 속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섬김에 그대 섬김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모습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요번에 지금 오늘도 간증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게 사실 일상이잖아요. 이렇게 음식도 준비해주고 라이드하고 이런 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척척척척척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다 애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전심으로 밀고,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교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감동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서 역사가 있었던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꽃피는 모습 속에 뒤에 보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진정한 감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까 생각하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부부간에가 진짜 변화가 돼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진짜 엉뚱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은 남편이 되고, 아내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효도하고, 진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 가정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그런 빛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섬김에 앞장서게 되죠. 정말 보면 감동이 크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도 진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 커요. 매주를 그래요, 매주에. 또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섬기시는 손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 큰데, 이게 충성된 사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들이 교회로 또 보냄을 받아서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감동이 큰 겁니다. 직장에로도 보내고 또 온 세상으로 충성된 사신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사신이요 쓰임 받는 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정말 미련한 사신인가, 아니면 충성된 사신인가. 조선시대 황영길이나 성경시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엘리에서 혹은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롭고 충성되게 쓰임 받거나, 아니면 조선시대 김성일 씨나 그 다음에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한 민수기의 열정당꾼, 혹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처럼 불충하게 쓰임받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씀을 마칠게요. 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중 한 사람이며 또한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가지신 다산 정약용 이 있었죠. 여러모로 그분은 다른 유학자들과는 행동거지가 사뭇 달랐습니다. 1797년 다산은 황해도 곡산 목민관으로 임명되는데, 이 목민관이 달라요. 다산의 생각은 목민관이라고 오늘 지방 수령, 사또, 그리고 고을 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목민관으로 고을 원님으로 이제 임명돼서 부임하게 되어지는데, 다산은 항상 생각하기를 고을 원님은 그 고을에서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임금이 나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위임해서 보냈으니까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기별하는,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임금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감당해 주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충성되게 일을 한 거죠. 근데 가자마자 그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 다산은 곡산에 부임하자마자 이제 이계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죄인을 풀어주는 일을 제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이계심 사건의 전말이 이래요. 이제 이계심이라는 이 자는 곡산의 백성인데, 다산 앞에 있었던 원님이 다스릴 때, 이게 원래 대통령이 좋지 않으면 자꾸 아래서 장난을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부하들이.
그러니까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서 백성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마 4-5배씩 세금을 내게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뺏기고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크게 높아지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게 됐는데 아무도 또 나서면 또 이렇게 또 곤장 맞고 경을 치고, 그러니까 또 생활이 또 어려워지고 할까봐 감히 대들지를 못하고 다 신은 알아가면서 막 죽을 지경이 돼가는데, 이 계심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돼서 농민 1,000명을 모아서 관에 들어와 호소를 한 겁니다. 사또 앞에 나가가지고 고을원님 앞에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호소를 했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아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들이다. 저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 역사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움. 하여튼 이렇게 폭도들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니까, 형벌을 내려고 하니까 이제 1,000명이 둘러싸고 대신 이게 이제 계심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고문받기를 막 1,000명의 이제 그 계심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벌을 내리지 못하고 쭈물쭈물하는 사이에 이제 계심이 이제 탈출을 해버리니까 도망자가 된 겁니다. 범죄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일에 대해서 원님에게 백성들이 대표로 하소연한 그 대가로 말이지, 이제는 밀란의 우두머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밀란으로 인해서 조정에서는 문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에서 뭘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백성들이 그냥 감히 원님에게 대들었다고 하니까 위에서 볼 때는 이거 하극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책임은 물어야 되니까 그 현 원님을 파면해가지고 조정으로 불러들이고 다산을 후임으로 이제 파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후임으로 임명해서 보내면서 밀란의 우두머리 몇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오라. 왜냐하면 영이 서야 되니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다산이 곡산에 당도하자 이제 이계심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12조목을 다 잘 적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신인 사또 앞에 자수를 한 거예요. 어디를 가겠어요? 그냥 일반 민초가 그냥 도망다니다가 도망자로 죽느니 차라리 그냥 앞에서 자수하고 벌을 받고 죽자. 그러나 이유는 알리고 죽자 해가지고 이제 12조목을 이렇게 올리고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자수를 한 거예요. 이제 맨날 우두머리를 쉽게 잡았잖아요. 당부를 받기는 이제 죽이라. 근데 다산의 판결이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내용이 이랬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 그 판결 이유가 더욱 놀라웠어요. 목민관이 밝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몸보신에만 영리하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관에 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에 고여가지고 내가 또 본보기가 돼서 얻어맞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도 말을 못하고 뒤에서만 끙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원통함을 알렸으니 천금은 얻을 수 있으나 이런 사람은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사역만 세우는 미련한 자를 목민관으로 보내면 백성들은 원통해서 죽고, 그런 목민관을 보낸 나라 임금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자는 언제나 그를 보내신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임금님을 시원하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충성된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온 세상을 신실하게 섬겨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아들로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미련하고 악한 말과 행실을 버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언제 어디에서나 선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 심령과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